나는 종인가? 나는 종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문제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경을 쓰고 부담스러워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들 알고 있지요. 또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종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웃기는 일이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중요하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나오고요, 양자가 나오고요, 아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아하, 정말 나는 뭔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 성도들은 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말씀을 좀 알고 믿어라 그랬어요. 이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또 우리 모두 다 택함 받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이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인가 24장을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고 그랬고요. 이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정립을 구약의 민수기 17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놓으셨어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두령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법궤에다 다 지팡이를 꽂게 합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다 꽂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을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특별히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뭐라고요? 어떤 자에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자, 12지파가 지팡이를 딱 꽂아놓고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지팡이를 딱딱 뽑아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의미 돋고 싹이 돋고 아름다운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성도들 중에 종이 있고 양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 이해를 못하는 분은 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재산과 재물,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왜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목사님들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이 부처에게 가서 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통합을 부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동성애자들 아멘하고 옹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응? 노름하기 위해서 외국에 카지노 하러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호구의 아들입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하고 아들이라니. 가슴이 터지네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불행한 일 아니에요? 지금 싹군 목자,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주님 말씀 오셨어요. 싹군은 목자 아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짓 목자, 성도들 곁길로 끌고 가는 바람 잡는 목자, 여우 같은 목자, 이분들이 어떻게 아들이 돼요?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아멘. 다시 이야기지만 종이 아들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유업을 받습니까? 어떻게 유산을 받습니까? 어떻게 기업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제일 첫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제일 첫 번째 소개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이 봤을 때에, 친구가 봤을 때에, 양자가 봤을 때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멘. 세상에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종이 봤을 때, 친구가 봤을 때, 양자가 봤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봤을 때, 죽정이가 봤을 때 모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가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텐데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재물도 땅도 아파트 부담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야. 이삭이야. 100년 만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는 피를 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잡으려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아멘. 칼을 빼. 이삭을 치려고 그럴 적에 성경을 보냐,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게, 야, 이제야 네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드렸다.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걸 칼을 빼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은 이렇게 못합니다. 친구도 이렇게 못합니다. 양자도 이렇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바꾸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지만 이제는 기도를 바꿔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 한샘 환자의 집에 들어가 계실 적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옥합을 가져오란 말도 안 했습니다. 깨란 말도 안 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팔지를 않고 언젠가는 가장 귀한데, 언젠가는 가장 보람되게,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이걸 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렇게 아끼고 간직하고 아끼고 했던 이 몇천만 원짜리 옥합을 주님한테 가서 이걸 주께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다는 결론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옥합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1번이었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래야 돼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사랑하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마세요. 난 무조건 사랑하고 싶고 무조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아들이 하는 사랑이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자, 그러면 들어봅시다. 사랑했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씀이 해당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하란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잠언 8장 17절, 이거 너무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아멘이에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에겐 뭐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 아멘, 그 속에 있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는 지금 보세요, 이제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천국에서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느냐? 할렐루야. 이걸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못하겠단 말이에요. 어떻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결론이죠. 천국에 가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도 누구를 사랑하면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단 말이야. 다. 아멘. 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고를 너 가져. 아휴, 얼마나 좋소.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무궁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아. 그치 없어.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는 변할지라도, 너는 내 곁을 떠날지라도, 너는 흔들릴지라도, 너는 멀리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갔을지라도,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는 나를 떠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인도라는 뜻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절대적으로 책임지세요. 어떠한 원수막이 톱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톱못하도록,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자기 눈동자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예수님의 눈동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이렇게 나오죠. 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이 뜻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보배롭고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어떻게 보배같이 생각해 주신다. 보배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요?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에 와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시편 91편 14절 15절 시편 91편 14절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결론. 천국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만들어 놓으신 것은, 준비해 놓으신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얼마나 좋았으면.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돈 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고 높이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니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뭘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종에 대해서는 상냥을 해야 돼요. 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렇게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차이가 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영이 나와요. 아들의 영이 나오는가 하면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아들의 영을 받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세상 걸 좋아합니까? 세상 영을 받았겠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종의 영을 받지 마시고 양자의 영도 받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들의 영을 받으시고 영광의 영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처럼 옥합을 깬 큰 마리아 여인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